오늘 나눌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구절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 돈 다 포함된 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플러스 원 제품이 있죠. 원 플러스 원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구하면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누구의 약속? 전능하신 주님의 약속. 시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인간은 약속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도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지만 내가 힘이 미진할 때는 약속한 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식에게도 약속한 대로 지키지 못할 때 많아요. 꼭 가줄게, 꼭 사줄게. 그러나 인간은 예기치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약속 못 지키는 일들이 허다해요. 그러나 그분은 하신 약속 시건이 없습니다.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자신의 말의 그 명예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자기 이름보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더 위에 두었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당신의 이름보다도 당신의 말씀을 더 높은 곳에 두셨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방법을 잘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당장 필요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닥치는 대로 집중해요. 닥치는 대로 집중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선택과 집중 같이 가야 한다. 올바로 먼저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집중하라. 내가 먼저 선택할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걸 집중하면 그 다음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서 따라오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잠깐 놔둡시다. 그럼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뭘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뭘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하늘이 풀리고 내 삶의 모든 상황도 풀립니다. 따라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원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리적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을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놓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따라 붙을 것을 너희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할 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나라의 그 풍성함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부터 집중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따라붙을 것이다. 그림자처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냐 하는 것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저 팔당댐일까요? 아니면 무슨 댐일까요?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들 있죠. 수력발전소 옆에 거대한 이 전기 저장소 있잖아요. 변전소입니까? 있어요. 발전소가 있다고요. 또 수력발전만이 아니라 화력발전도 있고 원자력발전도 있어요. 태양광도 있고. 어쨌든 거기서 축적된, 거기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뭘 통해서 올 수 있어요? 전선이라고 하는, 그죠? 굵은 구리선을 통해서, 전열체를 통해서 우리 집 안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전열체를 통해서 거기서 생산된 능력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내게 효용성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마치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 복음의 약속들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이라는 그 전선에 의해서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곁에 계신 성령님, 아니 우주 안에 꽉 차신, 아니 우주 자체가 성령님 손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음의 내용이 전달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세 가지로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의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천사가 복종해 줄 수 있는 자격이에요. 우주 안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의예요. 죄가 전혀 없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의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잘한 것보다는 실수투성인데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내게 풍성한 복을 주실까요? 항상 이렇게 물어요. 그걸 들을 때 슬픈 거죠. 탕자가 아버지 나눠준 재산을 말아먹고, 통째로 말아먹고 더러운 돼지 냄새 풀풀 풍기면서 몰골 하여간 희한하게 한 모습으로 맨발로 집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 하늘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여러분 그 생각 꼭 하셔야 돼요. 힘들 때, 그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생각 하시면서 교회 오셔야 돼요. 근데 오면서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일용직, 그것도 고종
고종 뭐랄까 하인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그냥 썼다 언제든지 내보내도 되는 그 품권의 하나로 품삯 받고 일당 받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품권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래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죠. 그냥 끌어안아 버리시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 가장 좋은 옷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가장 좋은 옷을 비유하셨는데 정말 천상에 어떤 옷을 의식하셨을까? 가장 좋은 옷이 뭘까? 바로 예수님만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룩한 영광의 의의 옷,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설 수 있는, 죄 한 번 지으신 적이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분의 고귀한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아들만 입으실 수 있는 그 옷, 그 의의 옷을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이 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부끄러워서 아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놈에 불과합니다. 노예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만큼 비참한 죄책감과 수치감에 쌓여 있는 이 젊은 영혼, 그냥 단순한 젊은 영혼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순간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은 그에게 고개 숙여야 하는 겁니다. 종놈도 아니고 종놈 중에 하나도 아니고 낯선 나그네도 아니고 이 집안의 아들인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수님만 입으실 수 있는 그 옷만 입으면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천군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 만물이 응할 수밖에 없는 권세자의 옷인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옳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란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권력, 권세죠. 그래서 왕자의 옷을,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는 순간에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부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땅에서는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계시고 어느 만큼의 부를 쌓고 어떤 정도 공부를 하셨고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를 자주자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땅의 직책을 선택하고 땅의 수준을 선택할 거냐,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신분을 생각하고 그것을 취할 것이냐, 항상 결정하셔야 돼요. 땅에서는 남자요, 여자요, 가진 자요, 못 가진 자요, 배운 자요, 못 배운 자요, 인기가 있는 자요, 배척당하는 자요, 수만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그 순간순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중에는 의의 옷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로 가셨고 대신 당신이 입으신 왕자의 옷, 의의 옷,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 안에서 여러분 영혼은 감격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쉴 수가 있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그 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귀신도 알아보더라고요.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알더란 말이에요. 이제 갓 예수 믿은 나를 보고, 그 학생 나를 보고 귀신이 거품 물고 뒤로 쓰러지는 걸 봤어요. 나를 보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싹 드러나면서 저를 보고 거품을 물고 눈을 돌려 안 보려고 흰자만 동공이 사라졌어요. 까만 동공이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러고서 막 입으로 막 주저리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놈이 나타났다. 무서운 놈이 나타났다. 나는 내 자신이 이제 예수 간 믿은 이제 은혜 초짜인데 귀신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하니까 아, 귀신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한 존재고 이렇게 더러운 존재고 이렇게 영적으로 알아보는 존재구나. 아, 그 인기가 있더라고. 내가 그쪽 동네에서 조금 귀신들이 오빠 그러고 따라오면 큰일 나지만 어쨌든 저를 알아보더라. 그리고 알아서 그냥 나가더라 이 말이죠.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의식하니까 귀신이 들어온지 모르게 들어왔다가 나간지도 모르게 나가는데 자꾸 나와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귀신에게 집중이 되고 자꾸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귀신 축사하는 걸 제가 의도적으로는 안 합니다. 저한테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냄새 풍기는 것만 치우면 귀신도 있을 데가 없어. 팔이 그냥 쓰레기 치우면 가버리듯이 갈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방법을 취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의의 옷을 입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은 권세자라는 사실, 그걸 제가 18에 알았습니다. 집에서 칼부림을 하는데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벌벌 떠고 동네가 벌벌 떠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저를 또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학생 가르치는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오빠가 몇 년째 미쳐가지고 칼 휘두르기 시작하면 동네가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온 동네가 그냥 쥐죽은죽해진다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그런데 그때 또 그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가자고 또 그랬지. 가자고 겁 없이 또 가자고 갔어요. 저 남가자동인가 북가자동인가 그 학생집을 갔는데 마침 그거 좀 그 친구가 그 오빠인데 부엌에서 밥차려 먹고 있더라고. 제가 부엌에 서가지고 밥을 먹고 이렇게 주워 먹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식칼이 그 유명한 식칼이 이렇게 탁 놓여 있더라고. 그런데 누가 탁 나타나니까 칼을 딱 잡고 딱 돌아서는데 나를 보자마자 그 칼을 들고요 그대로 쏜살같이 그냥 문이 부셔져라 박차고요 튀어나가는데 저를 보고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도망가는 거 보니까 신이 나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교복 입은 채로 그대로 막 쫓아갔어요. 막 쫓아갔어요. 지금도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이가 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 갓길로 도망가는데 야 축지법 쓰나 그랬어요. 어쩌면 저렇게 귀신의 힘을 힘입으면 저런 힘도 나오나 싶을 만큼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저도 한참 혈기왕성할 때 아니에요. 쫓아가는데 도저히 못 잡겠어요. 막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차 뒤에서 멀리 먼 데 가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골목 안쪽에 이렇게 또 쫓아오나 안 쫓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요 의의 옷을 입은 자의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권세자입니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권세자입니다. 자, 흰옷 입으셨네요. 시작. 예,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신 분들입니다. 가장 좋은 옷, 예수가 입으신 옷, 오직 그 한 벌이 조각조각 나뉘어서 나의 한 벌 옷이 된 거룩한 의의 옷입니다. 이것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집중해도 권세가 나타나고 이것만 집중해도 악한 영들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도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천지 만물이 나를 위해서 응해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상스러운 조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성령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이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어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질병이 떠나가질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어느 것 하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사용할까,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여기에 자꾸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다시 말해서 육체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삶의 필요들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는 어디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내게 주신 의를 생각하라고.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근데 이 하나님 의는 일방적으로 그분이 주신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그 대가로 보상으로 받은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내가 잘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받지, 내가 잘한 것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둘, 저 아들 둘인데 아들들이 잘한 것이 있어야 뭘 달라고 하지, 잘한 것이 있어야 밥 차려달라고 하지, 잘한 것이 있어야 학비 대달라고 영수증 내밀지. 만약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했던 그 더러운 냄새 나는 아들의 이야기 듣고 아버지가 순간이지만 얼마나 슬픈 마음이 들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확 끌어안아 버릴까. 닥쳐 이 자식아. 때릴 때가 있다면 아마 그 조동이를 때렸을 것 같아요. 네가 왜 종이야 이놈아, 내 새끼야 너는. 다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 그러는 것이에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값을 지불했고 나를 태어나자마자 주님 영접하는 순간 입히려고 의의 옷을 갈보리산에서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의를 구하라. 먼저 네가 받은 의를 네 것이라고 추구하라. 그러면 나타날 일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부터 10까지 잘 될 것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의인을 위하여는 좋은 것이 많이 예비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이 뭐예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문 나무처럼 시절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으며 아무리 세상에 가물어도 항상 잎이 푸르르리라. 인생이 잘 된다는 얘기야. 세상에 상관없이, 세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잘 되는 역사가 의인에게는 있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의인은 알곡처럼 할렐루야 축복의 계속 축복의 연속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인은 내 행동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초월하는 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행동으로 잘했느냐 실수했느냐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오는 의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냥 벗어주시는 의의 옷이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잘못했는데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실까요? 이런 정죄감에 눌리지 말라 이 말. 어떤 분들은 일이 잘못되면 또 그래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그런 말들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거기다 덧붙이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래요.
항상 이런 사고의 습관이 있어요. 내가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주고 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 평생에 내가 예수 믿어도 실수하고 죄 짓고 그럴 일까지도 주님 다 아시면서도 그냥 옷을 입혀버리신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부끄럽지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영광 못 돌려서 죄송한 마음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품에 단번에 뛰어들어가도 괜찮을 그런 아들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감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가게만, 풍성함의 땅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물질의 문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은 분명한 진리인 의의 옷을 예수께서 내게 입혀주셨다는 사실, 더러운 추한 죄의 옷은 가져가셨다는 사실, 이걸 믿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내면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도, 여러분 의식해도, 여러분 무의식에까지 깊이 의의 옷이 입혀진 자신의 영혼의 모습,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조금 아까 잘못했어도 그러나 나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갈보리에서 이미 가져가셨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시간에 구속되시면 안 돼요. 시간이라는 시스템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과거 일어났던 일을 오늘로 적용할 수 있고, 오늘 일어난 일이 조금 전에 일어난 더러운 일이 2000년 전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크신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모험을 하신 겁니까? 내가 다주 실수하고 영광을 가릴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원한 보증을 그분이 서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보증 서주면, 땅에서는 보증 서지 마세요. 연대보증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땅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연대보증 서주신 겁니다. 완전 그분의 연대보증 서셔가지고 우리 신분상승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신분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조물주의 아들이라니.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 압니다. 우리가 인간이라 육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서로 비교하면서 기재기나 하고 있지,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이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신분상승을 했는지 천사들은 압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사는 존재는 피조물과인데 그 어느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미가엘 천사장도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장도 아닙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여러분 푹 녹아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샬롬이죠. 샬롬. 이렇게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스라엘 땅을 나오미 가족이 떠났을 때 남편 죽고 두 자식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첫째 며느리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하나만, 그래서 두 불쌍한 여인이, 이방인 여인 며느리 그 젊은 여인 데리고 나오미가 나를 이렇게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는 말하다 쓴물로 가득하다 하면서 몰래 야반에 들어오듯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성경은 보리 추수의 때였다라고 말해요. 아주 추수 때였대. 풍성함의 때.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나오미와 룻은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 땅 자체가 복의 땅이니까 돌아오자마자
보아스라는 인물이 특별하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엄청난 곡식들을 막 일부러 떨구어서 계속해서 주워가도록, 자기 땅에서 별을 베서 가져가는 만큼 그걸 막 가져가도록 만들어주고, 특별히 볶은 곡식 좋은 것으로 볶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더니 급기야 그 엄청난 땅 부자와 결혼하잖아요. 그 남자의 눈에 쏙 들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해요. 그 며느리가 재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큰 부자의 집안 이제 뭐가 됐어요? 장모가 된 거예요. 보아스의 장모가 돼요. 부자의 장모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와 자기 며느리 룻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어때요? 보아스하고 룻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당신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내 자식이지만 당신 아들로 입양합니다. 이렇게 아들로 안겨주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아들 생겼죠. 들어오자마자 사위 생겼죠. 들어오자마자 갑부가 됐죠. 할렐루야. 들어오자마자 왕족의 조상이 됐죠.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바로 그거예요. 샬롬의 땅,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한 거예요. 영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 평강,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예요. 아, 샬롬,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 이 샬롬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샬롬의 계절로 들어왔습니다. 샬롬의 계절로 저는 들어왔으니 이제 모든 것이 꽃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기 시작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상스럽게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1+1 하듯이 하나가 붙어서 짝 스티커 붙여가지고 딱 따라온다 이 말이죠. 먹을 거, 입을 거, 탈 거, 집, 뭐 평생 쓸 수 있는 거 전부 따라오기 시작한다. 주님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먼저 이것부터 구해요. 먹을 거, 입을 거, 자식 학자금 뭐부터 시작해서 집이 언제 팔리나 안 팔리나 이런 거 각가지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걸 자꾸 주목해요. 세상 사람은 그걸 주목해서 이거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 발 물러서서 이미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샬롬의 땅에 내가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부터 깨우쳐라 이 말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현실로 느끼기 전에 이미 그것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샬롬의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계속 이상스럽게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이 오면 이쪽 저쪽에서 툭툭툭툭 싹이 터지는 소리가 나듯이, 이쪽 저쪽에서 그냥 얼음 녹는 소리가 툭툭툭 나듯이 고드름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의로운 존재다.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은 존재다. 내가 비록 노예지만 그러나 나는 형통한 자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의식이죠. 바로 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의와 샬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집중하지 않은 겁니다. 집중하지 않은,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 목사님의 그런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덕담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내게는 일어나지 않은 말씀입니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뭔가 놓쳤어요. 틀림없이 놓쳤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 시건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가난과 질병을 미워하십니다. 근근히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근히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이고, 그래서 나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지옥에서 끄집어내시고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끄집어내신 까닭이 가난의 저주를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질병의 저주가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다 알도록 만들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이방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만한
경호대장이 권세자요 부자인 그 사람이 세상의 노예인 요셉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취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완벽해서 예수님의 의로 던집혀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완벽해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모든 길을 여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거기에 흠뻑 젖어들어라.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발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였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희락이 뭐 일식집 이름인가?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세상 사람도 기뻐할 줄 압니다. 응? 강아지 새끼 나면 기뻐할 줄 알고요. 보신탕 계절 돌아오면 또 기뻐하고요. 말이 이상하다. 기뻐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기쁨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갖는 독특한 기쁨. 그게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뭐예요? 임재의식.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시작.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으면 왼쪽에도 있는 거지. 그죠?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 성령님 때문에 얻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은 절대 몰라요. 뭐가 좋아서 교회 가서 손뼉 찍어주고 난리래.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여기 믿음 없는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요, 뭐가 좋아서 손을 들고,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몸을 흔들거리면서 박수치면서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볼 거야 아마. 끝나면 뭐 밥 주나?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만 아는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기쁨. 하나님 임재에서 오는 즐거움은 세상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주의 말씀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딴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해도 자기에게 의미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들리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똑같이 봐도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봐도 요리책을 펴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요리책을 펴놨어요. 그럼 아주 팔보채부터 시작해서 중국 요리, 그 다음에 여기 회부터 시작해서 일식 요리, 뭐 다 태국 요리 다 해가지고 아무리 몇 권의 요리책을 읽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입에 침 고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면이라도 먹으면 그것이 내게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추구하셔야 합니다. 자,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방 사람이 구하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으면 만사가 잘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요. 되게 이제 문제가 막 계속 오래된 사람들은 웃음기가 별로 없어요. 웃음기가 별로 없어요. 잘 안 웃어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도 웃음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웃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이 생길 공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들이 갖는 기쁨이라는 것은,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이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수준의 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월하는 복이 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노예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어부가 세상을 움직이는 영혼을, 한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고 세상을 기독교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을 아시아 전역이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갖는 기쁨, 세상 때문에 오는 기쁨, 드라마 보면서 막 웃는 기쁨, 그 기쁨 아닙니다. 그 기쁨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볼 때도 재밌어요. 에? 요즘 여비서가 이상해인가? 뭐 그거 우리 애들이 보대요. 아십니까 혹시? 난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 스타일이 마치 웹툰 보는 것 같더라고요. 웹툰 그 만화에서 갑자기 말 툭툭 하면서 이렇게 끊어지는 영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드라마 같은, 응? 이러면서 그게 또 웃긴가 봐. 또 웃으면서 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있어요. 이 은밀한 기쁨, 이 기쁨이 있을 때 천상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웃으심이여. 딱 그래. 하나님이 웃으심이여. 근데 하나님이 웃는데 우리는 하나님 웃으시니까 좋은데 사탄의 세력들은요, 다 파멸하고 깨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웃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는 하나님의 웃으심이 비웃음으로, 이따 봐 목 다 날릴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웃음. 우리가 갖는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1+1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너무 심각하시면 안 돼요. 경건해야 되지만 심각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 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그런 사람들은 좀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자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기도나 예배나 예를 들어서 뭐 헌금 생활이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자유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11조 이상으로 드릴 겁니다. 11조는 훈련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할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했기 때문에 뭐 했다, 이런 공식으로 계속 이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지만 이렇게 과분하리만치 폭발적인 특혜를 내게 허락하시고 엄청난 열어주심을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는 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꼭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의는 겹쳐진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신분이 하나님 아들이어야 돼요. 일단 신분이 하나님 아들이어야 되니까 의의 옷을 입은 나를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샬롬의 땅에 들어온 나오미처럼 인생이 회복되는 그 계절로 들어섰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라고요. 그것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기쁨에 젖어 있어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아멘.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기쁘시고,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기쁘시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알아서 따르리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 그래서 제가 예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뭐 하라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옛사람은 죽었어. 옛날 이광섭은 죽었어. 예수 죽음 내 죽음. 옛날 못된 습관, 잘못된 모든 태도들, 사고방식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렇게 선포하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 예수 장사 내 장사 다시는 이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이 꽝꽝 돌을 굴려서 막아버렸어. 옛사람 못 살아나. 옛사람 못 살아나.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 다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는 새 영으로 부활했다. 새 영 새 마음으로 부활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는 넘치는 부활의 영으로 나는 부활의 기적들을 보면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승천 내 승천. 나는 이 차원에서만 살지 않는다. 다른 차원에서도 산다. 나는 120볼트에서만 살지 않는다. 5만 볼트에서도 산다. 모두만 바꾸면 5만 볼트가 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이 나는 일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은 나무는, 뿌리가 잘린 나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지팡이, 살구나무 지팡이는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잎이 되고, 잎이 맺혀지는 것 같더니 그 밤중에 꽃이 피고, 꽃이 피는 것 같더니 열매 면접, 살구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0년을 땅속에 다시 꽂아놔도 살아날 수 없는 살구나무 가지가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손에 의해서 딱딱한 마른 돌덩어리처럼 죽어버린 그 나무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하루 저녁에 열매 맺는 살아있는 나무로도 되는 겁니다. 천년에 이루어질 일이 하루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근근히 살지 않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샬롬을 미리 맛보시고 할렐루야 의로운 존재라고 선포하시고 믿으시고 나가시면 가나안이 과거사가 될 겁니다. 가나안이 옛날 기억으로만 남고 부요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주시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차고 넘을 만큼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한번 주시면 12광줄이나 남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2광줄이 남기실 것을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것에 막 신경 쓰고 고민하지 말고 빨리 자신을 벗어나서 이미 우리가 얻은 의와 이미 내가 들어선 땅, 샬롬의 땅과 이미 내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 속에서 사시길 바라요. 요걸 3가지를 유지만 하면, 그걸 놓치지 말고 유지하면 기적들이 한 발 한 발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듯이 하룻밤 사이에 죽은 지팡이가 나무가 되듯이 그런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게 성경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은혜를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악을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자이신데 무슨 돈을 더 벌겠다고 먹고 살면 됐지.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지면 일만하게 뿌리인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돈이 많으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돈을 쫓아가는, 저 돈 없으면 어떡하지 이만큼 빨리 채워져야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돈을 쫓아가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많든 적든 가난해서 부자가 밉고 이런 사람들 전부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것이지 돈이 많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만큼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찾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은혜예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으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나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부요를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이 돌산 가서 하루 종일 큰 돌 가지고 작은 돌 잘게 쪼아가지고 그거 함소쿠리 만들어가지고 그거 비틀비틀 하면서 이고 와서 그 도로 포장 재료로 쓰려고 잘게 부수라는 건데 그거 갖다 놓으면 소위 말해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딱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제 15살짜리 여자애가 자기 가족 살리려고 나가서 몸 팔고 있는 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입니다. 천지. 제3세계 하면 천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님은 가난을 우리에게 보내실까요? 질병을 보내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난과 질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훈련시킬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인간의 부모라도 자식에게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어서 애들에게 인격 교육시키겠다.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던지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킨단 말입니까? 나무는 태양만 바라보고 있어도 자랍니다. 저절로 자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연도 알고 있는데 왜 인간은 모를까? 의의 태양이신 주님만 바라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성장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도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성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만 보면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만 보면, 먼저 그의 나라, 즉 의와 희락과 평강만 집중해서 바라보면, 예수의 복음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내가 그토록 이루기 원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복음을 확실하게 붙드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성장하는 절로 자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풀도 그러하고 세상 나무도 그러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그러합니다. 바라만 보기만 해도 그 앞에 그 햇빛 아래 자신을 노출만 시켜도,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을 노출만 시켜도 복이 많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의의 태양이신, 평강의 태양이신, 희락의 태양이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딸들아 들었느냐? 아들아 들었느냐? 내가 다 이루어놓은 이 이야기를 들었느냐? 너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을 들었느냐?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너희 노력으로 살래? 아니면 내가 주는 이 은혜로 거저 살래? 너희들의 노력으로 해냄으로써 내가 해냈다고 하는 자랑을 평생 삼고 살래? 아니면 겸손하게 내가 거저 주는 은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는 나의 모든 은혜로 살라, 나에게 영광 돌리며 살래?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사고방식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길 바라요.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복음으로 온통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생각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런 줄 알고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알면서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고, 내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줄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양동이 몇 양동이 퍼냈다고 해서 바닷물의 수면이 줄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줄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은혜 바다에 그냥 풍덩 뛰어드세요.
거저 주시는 은혜에 들어가세요. 의의 바다에 들어가시고, 의의 바다로 들어가시고, 평강의 바다로 들어가시고, 희락의 바다로 들어가십시오.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냥 좋아하십시오. 그냥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아담도 그냥 받고 누렸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요하다. 나는 이제부터 부요함이 나타난다. 거룩한 승진이 일어날 것이고, 나에게 새로운 직장이 주어질 것이고, 나에게 좋은 이직 자리가 생길 것이고, 나에게 새로운 사업도 생길 것이다.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이 붙을 것이고,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명예롭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나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리라.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나는 돈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을 위하여 쓰리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바달리 칼란다라 바샬바라라 티베레 이마라 티베레 칼로 사라발라디 안다라 티벨라 샨나 엔다라 티베레 칸노로스.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를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를 기도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것을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가난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부요를 받으세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부요를 받으세요. 쉐비칸 나라디베레 샬란다라디벨라 인나라디벨라 칸도로디벨라 샤라발라이덴도로 니나가리디베레 샤이안 나라디벨라 샬론다라캄 난도로티벨라 칸도로티메네가리오 샬바리 레이전드라테메네가리 임마라디베레 샤이알라바카리아스. 기뻐하라 나의 아들들아. 춤을 추라 나의 딸들아. 할렐루야. 나의 은혜를 거저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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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없이 와서 사먹으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값없이 와서 젖과 꿀을 마시라. 할렐루야. Imbere querido bella pela ben sharabanna che mendalat imalati bella caro on sarabanya den sorolo ti verecen indara di alla dendara che mendara spara la ti bella ma.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먼저 누리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먼저 누리라.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의와 평강과 희락부터 누려라. 아들들아 의로워졌느니라.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너는 의로워졌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벨라디마 카라도마 샬바라라티멘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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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ing of the Lord Alabalatipendor.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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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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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
아멘, 아멘, 아멘. 오, Lord,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알라, 알라, 알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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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을 겁니다. 아멘.